흔히 많이 알려진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한 실험실에서 재미있는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신경 반사 연구를 위해서 개구리를 삶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개구리를 쉽게 삶으려면 벌벌 끓는 물에 개구리를 확 집어넣으면 될 것 같지만 예상과 다르게 그렇게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어서는 개구리를 삶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반사신경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개구리가 뛰쳐나오기 때문에 삶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개구리를 삶을 수 있느냐?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조금씩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온몸이 다 익어서 죽을 때까지 개구리는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최적의 수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편안하게 있는 거죠. 거기서 온도를 조금 알게 모르게 올리면 개구리가 완전히 익어 죽을 때까지 뛰쳐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그죠? 지금 개구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렇게 잘 속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못 느끼도록 서서히 조금씩 죄에 물들어가도록, 조금씩 악한 습관에 젖어들도록, 조금씩 나쁜 문화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 물들고 있다는 것을, 악한 습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나쁜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삶겨져 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도끼로 성도의 목을 자르기보다는 표시나지 않게 조금씩 온도를 높여서 성도들의 아무런 저항이 없이 성도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삶아버리는 것을 잘 합니다. 어떤 때는 성도 본인도 자기 자신도 전혀 못 느낀 채 조금씩 악에 물들어 가도록 합니다. 한 발짝 악의 길을 내딛고 악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또 안다 해도 내가 이 길 가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죄로 가는 것 같다 느끼긴 느껴도 조금씩 그렇게 되면 경계심이 느슨해져서 알면서도 악에 물들어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조금씩 그렇게 되니까 경계심을 느슨하게 해서 알면서도 악에 물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반사신경이 있어서 바로 박차고 나와버리듯이 큰 죄를 우리 앞에 놓고 죄를 지으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에 저항하고 죄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조건반사처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거부해버립니다. 큰 죄를 우리 앞에 갖다 놓고 그 죄를 지으라 하면 반사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건 안 되죠 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알게 모르게 죄에 물들어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법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청개구리인지도 모릅니다. 청개구리처럼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또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그죠? 그렇게 예배 소중히 여긴 사람도 아닌 사람이 코로나 때 교회 못 가게 하면 교회도 못 가냐고 근데 교회 자유롭게 다니게 해주면 또 이제 슬슬 빠지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청개구리 기질이 우리한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고 못하게 하면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주일학교 다닐 때 아이들 돈 내고 다니게 해야 되겠다. 주일학교 그냥 누구든지 오십시오. 아무나 오십시오.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이러니까 시시하게 보이는데 우리 주일학교 참여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나와야 된다 이러면 야, 이 진짜 좋은가 보다. 한 달에 100만 원 내야지 주일학교 다닐 수 있다 하더라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주일학교 몰려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청개구리 같아서 못하게 하면은 더 하려고 그러고 하게 내버려 두면 또 안 하려는 이런 기질이 있는데 아무튼 적절한 핍박은 성도다가 더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핍박이 있다는 게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도록 만들어줍니다. 개구리가 서서히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익어가듯이 인식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경계심도 없이 작은 죄에 물들어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핍박을 하면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식도 못하게끔 저항도 못하게끔 경계심도 없도록 무장해제 시켜놓고 서서히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왜 교회나 교계 안에 있는 잘못된 관행들이 안 고쳐지는지 아십니까? 서서히 물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참 잘못된 관행인데 조금씩 그런 관행들이 번지고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들이 인식도 못한 채 그 관행에 감각이 마비되어 가지고 그 관행에 완전히 젖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너무 욕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관행들을 보고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우리가 욕하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없나요? 우리가 서서히 물들어가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교회 안에도 교계 안에도 잘못된 관행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많습니다. 다들 서서히 익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익은 줄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나쁜 관행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왜 교회가 세속화될까? 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속화될까? 서서히 세속에 잠겨지다 보면 내가 상당히 많이 세속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못 느낀 채 거기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상히 안 여기고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귀에 의해서 삶겨진 교회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삶아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아주 사단의 역사의 그 본산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본진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버가모는 우상숭배의 본산입니다. 우상숭배. 핍박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 버가모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순교는 많은 사람이 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몇 사람만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할 때 성도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주남선 목사님 해와 같이 빛나리 책을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배포를 했잖아요. 그죠? 주남선 목사님은 순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한 순교다. 그죠? 순생의 삶을 살았던 주남선 목사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 신앙에 서게 하기 위해서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순교하게 만들죠. 그러면 그냥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바가 순교하면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이 판별이 납니다. 안디바가 순교하는 거 보고 아이고 이러다가 내까지 죽겠다. 아예 신앙에서 멀어지자. 아예 교회 가지 말자. 이런 사람 생기고 또 안디바가 순교하든지 말든지 나는 더 믿음에 열심을 내겠다. 다음에 내 차례가 오면 나도 순교하겠다. 이런 각오와 작정이 생기는 사람. 안디바 한 사람이 순교했지만 안디바 한 사람의 순교로 신앙을 버린 사람과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하도록 하나님 그래는 잘 안 하십니다. 몇 사람 순교하고 그걸 보고 전체가 다 믿음에 서든지 믿음을 버리든지 그렇게 신앙이 판별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바가 순교할 때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 한 사람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해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순교를 보고 버가모 교인들이 신앙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이렇게 봤더니 안디바가 순교할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교는 안디바가 했지만 다들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계속된 순교가 일어난다면 전부 다 순교할 각오를 갖고 사는 산순교자들입니다. 안디바가 순교 당하는 거 보고 겁도 안 먹고 다 믿음 지키고 다음에는 내가 죽으면 내 차례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하겠다.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순교적 신앙을 가진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놀라운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 하면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발람 선지자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돈 뇌물을 먹여서 사주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뇌물을 먹고 싶고 저주는 못하겠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고 그래서 꾀를 낸 게 모압 왕에게 귀뜸을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으면 망하는 민족이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음행을 하게 만들면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예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손에 쥐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예쁜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이 버가모 교회가 우상 숭배와 음행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안디바가 순교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어찌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되었을까? 조금씩 물들어가게 한 거죠. 조금씩 우상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늦추게 만들고, 뭐 우상승기라는 것도 아니고 뭐 우상의 제물 그냥 음식인데 뭐 좀 먹으면 어때? 그러다가 먹는 김에 여 우상승기인데 같이 와서 먹자 이러다가 나중에 뭐 절 한번 한다고 뭐 달라지나? 절 한번 시켰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우상숭배자가 되게 만들고, 이렇게 조금씩 음행도 그죠? 에이 뭐 요즘 시대에 뭐 그 정도는 뭐 사진은 봐도 뭐 그만이고 그 정도 영화는 뭐 요즘 뭐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우리 한번 거기 가볼래? 뭐 아니 옆에 그냥 구경만 해라. 니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한번 해볼래? 이랬다가 완전히 나중에는 언젠가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조금씩, 에이 뭐 배우자가 아닌 사람하고 전화 안 통한다고 뭐 문제가 되나? 전화가 이제 나중에는 카톡에서 나중에는 뭘로 이래 가다가 완전히 음행에 빠지게 되는 조금씩 한 걸음씩 물들어가게 만드는, 이게 이제 마귀가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사단의 위가 있는 그곳에서 총성대적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 버가모 교인들은 물러서지 않고 신앙을 다 지키는 용감한 신앙의 용사들이었는데 어찌하여 우상숭배와 음행에 물들어갔는가? 조금씩 마귀가 길들여가는 겁니다. 조금씩. 처음부터 우상숭배하라 이러면 목숨을 걸고 내 목을 잘라봐라 우상을 섬기나, 처음부터 음행하라 그러면 내 목을 잘라봐라 내가 음행을 하나, 이런 사람들인데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들은 물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에 절하지 않는 놈들 다 죽여버린다. 그럴 때 겁내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음란한 이 버가모 교회 문화에 거절하는 사람 다 죽인다 할 때 죽이라 하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핍박에 극렬히 저항하며 순교를 불사했던 이 버가모 교회가 세속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을 피하지를 못하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버가모 교회만의 이야기였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도 심한 핍박 속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시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죠? 또 한국전쟁 때 공산치하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은 그런 핍박도 별로 없고 참 신앙생활하기 자유로운데, 지금은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못 느낀 채 차츰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다 왕년에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킨 무용담들을 이야기하라면 수많은 무용담들이 나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 지켰다고,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다 그런 옛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신앙의 무용담 이야기하라 하면 저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할 이야기 많습니다. 뭐 학교에서 뭐 교무실에 불려가고 군에서도 장교들한테 불려가고 뭐 신앙의 무용담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무장해제한 채 서서히 마귀의 간교한 술책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의 신앙 무용담, 근데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집회 참석 열심히 했고, 그렇게 내가 예배 참석했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고 봉사했고,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내가 세속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거죠. 마귀는 지금 혈안이 되어서 삶을 대상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마귀에게 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죄에 무감각하게 삼겨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버가모 교회 설교를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또 하느냐? 제 스스로를 생각해도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옛날에 왕년에 한가닥 신앙생활 다 했죠.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랬고.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씩 죄에 물들어가거나 조금씩 게으름에 물들어가거나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조금씩 말씀과 멀어지거나 조금씩 기도와 멀어지거나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자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죄악에 서서히 허물어질 수가 있나,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행할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째는요, 작은 일에 주님을 인정합시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작은 것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작은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작은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져야 마귀의 그 서서히 삶아버리는 공작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죄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작은 죄. 큰 죄를 우리한테 내밀면 우리가 다 개구리처럼 박차고 나오죠. 문제는 작은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라. 그냥 악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이거 큰 문제 안 된다고 들어서다가 결국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세죠.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싫어해라.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해라. 작은 죄라도 그게 죄라면 미워하고 대적하고 버릴 수 있어야만 사단이 삶아버리는 공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큰 순종을 할 수 있고, 그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순종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승리를 연습합시다. 작은 승리를. 다윗은 목동으로 들판에 지낼 때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며 자기 양떼를 맹수로부터 건지는 작은 승리를 연습했습니다. 소년 시절 양 먹이면서 자기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는 작은 승리를 연습해가지고 나중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적장과 싸워 승리하고 나라를 구하는 큰 일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되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던 주변국들을 다 싸워 이기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작은 승리를 들판에서 돌멩이 가지고 사자와 곰과 싸우며 양떼를 지키는 작은 승리를 연습해서 그는 큰 무리의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왕이 돼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훅을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요. 잽부터 날리세요. 잽부터. 한 번에 훅을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작은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작은 죄를 버리고 작은 순종을 주께 드리고 작은 승리를 연습할 때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민감한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하는데 뭐가 깨어있는 겁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 민감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한 마귀는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을 마귀는 건들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버가모교회는 작은 것에 민감하지 못했고 둔감해서 큰 일 앞에서는 믿음을 지켰는데 작은 것에 허물어져서 완전히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작은 것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